최근에 언론인 보호위원회라는 국제 언론 단체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통계는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취재 현장에서 혹은 취재와 관련된 일에 자신을 들여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목숨을 잃은, 공식적인 거니까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언론인의 수가 43명에 이른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43명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16명의 기자는 이전 같으면 종군 기자라고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취재하다가 희생을 당하는 그런 언론인이 있는 것처럼 재난이라든지 테러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가 사고사로 목숨을 잃은 기자가 16명이고요 27명 모두 희생된 43명의 언론인 가운데 22%가 이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27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암살 내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패 비리를 파헤치고 밝히는 일을 하다가 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잘된 것을 제대로 사실 그대로로 보도하는 그걸 저널리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언론인들, 기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보수가 아니고 저널리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저널리즘이 무너지면 그냥 때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정부의 앞자유배가 된다든지 부패한 그런 단체에 유혹을 받고 회수되어서 그죠? 회유되어 가지고 때로는 눈을 감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보도를 위해서 희생을 당한 그런 기자들이 27명 정도 된다,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짧은 한 주간의 기간이지만 책 한 권과 더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영적인 여행을 시작할까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어떤 책인가 하면 스티븐 러슨이 쓴 타협 없는 복음. 저는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제가 저 책을 다 읽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또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상황에 맞추어서 제가 좀 살도 붙이고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제가 영감을 얻고 그리고 이분의 또 해석한 것을 참조로 해서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타협 없는 복음. 그런데 영어 원제 원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The Cost예요. 값을 치름입니다. The Cost. 타협 없는 복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책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값없이 되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값없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치를 값이 있다. 우리 각자에게 치를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값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은,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면은 치를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값을 생각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 한둘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 당시 주기철 목사님만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세상을 대표하는 7 완전수죠. 성경에서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 스모라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값을 치르는 교회, 값을 매기는 교회가 아니라 값을 치르는 교회, 우리의 관심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트레이트 반헤프라는 분, 39살에 나치 독일에 저항하다가 생명을 잃은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 그냥 뭐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라는 책이에요. 제자가 치료해야 할 값, The Cost of Discipleship. 역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정말 신앙 양심을 지키고 목회자의 신학자의 길을 갔습니다. 본문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돌이켜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수많은 무리를 보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잘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끼리 아는 사이일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아마 시골에서도 뭐 올라왔고요, 계속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온갖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가족적으로, 그죠? 어린 아이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난다니까 가보자. 무리들 가운데는 그런 가족 무리도 있었을 것이고요, 종교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종교인들 아마 자기를 숨겼겠죠. 뭐 율법학자도 있었을 테고, 실제로 성경에 드문드문 서기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율법학자가 찾아오기도 해요. 종교인들도 있었고요, 니고데모를 보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지 않아요? 종교인들도 예수님을 누군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따라왔을 때고요, 병자들 틀림없죠. 혈루증 걸렸던 여인 뭐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요, 삭개오와 같이 참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는, 돈은 많지만 뭔가 마음의 공허함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도 모였을 거예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 호기심을 가진 자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의 주제가 제자의 유혹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처럼 더 안전한 길은 없어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나와서 이제 적은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그냥 남아있는 것은 숨거나 피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속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평생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나와 이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라 제자의 길을 걸으라고 명하십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큰 종교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라도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거기에 대충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정말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 큰 두 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주로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죠. 지나치게 종교적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세속적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다움을 회복할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큰 무리로 남아서 온갖 일 다 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종교적인 무리에 그게 속하지 말고 지나치게 세속적인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관심은
세상에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접어두고 진정 제자의 길을 걸으라고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거리를 두고 따르고 말씀은 듣되 관심은 딴 데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회 다닐 수 있고 중직자 맡을 수 있습니다.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가르침과 사역, 그의 일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마음에 담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직업이 무엇이든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수많은 무리들로 가득 찬 것을 부흥이라 성장이라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게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될까? 한국교회 한 목사님께서 제자운동을 일으키고 제자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지 아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가 진정 제자됨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을 때에 큰 교회 건물이나 짓고 그럴 때에 점점 교회다움을 잃게 되고 성도다움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적은 무리에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시거나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 걸요. 혹은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유혹이죠.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큰 물에서 빠져나와 믿음의 길을 걷고자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들이 그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불편한 자리,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풀무불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던져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다녀갔습니다. LA에 도착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됨에 대해서, 왜 목사의 아들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한국교회 상황도 제가 조금은 이야기를 할 때에 저 아들이 저한테 뭐 한국말 잘 못하니까 더듬더듬해요. 영어로 아빠도 발리너블이란 말은 아빠도 노출되어 있어.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 아빠라고 안심해서는 안 돼. 언제든지 목사라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아빠도 조심해야 돼. 아들한테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설교였어요. 정말 저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뭐 그럭저럭 목사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어진 목사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목사 이전에 저도 한 사람의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큰 무리 속에 여전히 남을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내 일생을 걸고 어차피 때가 되면 주님 만날 텐데 그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값을 치르더라도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끝까지 신앙의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수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 십자가의 길도 걸을 수 있는 자, 일정 분량의 종교 행위와 정해진 의식 참여하는 것과 얼마간의 물질을 들이면서 끝까지 큰 무리 가운데 남을 것인가? 거기서 나와서 제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번 한 주간 고민해보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참 요즘 많이 제가 도전받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 짧지만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도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십자가 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도 듣고 큰 무리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